제가 여기 교회 몇 번 우리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권 목사님 좀 이렇게 불편하실 때 제가 주로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뵈니까 오늘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 수술도 잘 되셨다고 그러고 이번이 제일 마지막 이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인사를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안 한 상태, 이걸 평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히브리어 그 샬롬이라는 말은 그런 뜻보다도 더 완전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 거기까지를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번 수술 마지막으로 그런 샬롬의 복이 우리 목사님 우리 건강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샬롬이란 단어를 써서 인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래 샬롬이란 말을 그쪽 사람들 발음을 좀 살리면 뒤에다가 강세를 하셔야 됩니다. 샬롬 그러지 마시고 샬롬 이렇게. 그런데 그걸 두 번 보통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같이 시작. 샬롬 샬롬.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요, 엘리사 우리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언자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3번 기적 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나병 고친 것도 이 엘리사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기적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엘리사의 주요 거처지는 갈멜이라고 하는 산, 거기 지역이었죠. 그런데 예언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길목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을 자주 지나가곤 했었겠죠. 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수넴에 자주 들르니 수넴에 계실 때 묵고 갈 숙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정성껏 마련을 합니다. 엘리사가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결국 수넴 여인이 마련을 해준 방에서 엘리사가 묵게 됩니다. 엘리사가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수넴 여인의 호의에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알아보게 합니다. 이 게하시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예고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 추수밭에 있는 아버지를 본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급히 어머니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곧 죽어버립니다. 이때 수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방 안의 침대 위에 눕혀둡니다. 그리고 낙이 타고 전속력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던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으로 갑니다. 수넴 여인은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껴안습니다.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제지하려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말을 하죠. 가만둬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연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느냐. 마음을 가라앉힌 이 수넴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먼저 구했습니까? 제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실 때 제가 농담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수넴 여인의 속마음은 왜 제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수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이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저런 대화 끝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죽은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와 둘이 남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엘리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집안을 돌아다닌 이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면서 눈을 뜹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 아이를 데려가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습니까? 시체 위에 올라서 입에 입을 대고 눈, 손. 약간 호러물,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체 위에 포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잘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여인의 아픔이 궁극적으로 치유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슬픔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와 같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우리가 좀 혼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맞는 것이 오히려 내 영성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 같은데 결과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겪는 고통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아이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버지가 있는 들판에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한 5세에서 6세 정도 됐을 겁니다. 한참 예쁠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본래 아이에 대한 희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하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아이를 얻게 됐죠. 그러니 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여섯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이 어린 것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어미의 슬픔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신실한 신앙인들조차 사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더 견디기 힘들었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가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욕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곧 이 아이는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얻게 된 아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농담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아들을 주셨다가 이렇게도 빨리 내 아이를 걷어 가십니까?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한 1년 전쯤 됐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인 이 대한민국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압사당했습니다. 46개 대학교 재학생 20대 104명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 충격으로 3,600명의 학생들이 아직도 대학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참사를 당한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온갖 정성으로 보살피고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이 엇나가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저녁이 됐죠. 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도 고프고 저녁이니 위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니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쉬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 광풍이 있더라도 잠잠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광풍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먼저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죠. 하지만 아이 키우는 기쁨은 잠시 죽음이라는 비극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는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비극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넴 여인, 비극을 맞이했지만 이 비극이 다시 행복으로 바뀌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길에 이와 같은 비극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본문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넴 여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울고 통곡을 하겠죠. 그리고 엘리사 원망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이는 엘리사가 묵던 방의 침대 위에 두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아이를 장례 치르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와 같은 일을 당한 학부모들 향해서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받아들이라고 훈수하기도 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신앙이 약해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 아닙니까? 오히려 정직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인의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자책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슬픔이 극복이 됐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슬픔의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아이가 생길 것을 예고했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뭔가 해결책을 또 주실 것이라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사실 예고 없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산 위에서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예고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을 껴안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엘리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상황은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때의 엘리사의 태도를 잘 보면 엘리사가 진짜 참 예언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게 그러셨느냐라고 묻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엘리사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혼내질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적당히 훈수하고 설교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때 여인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이 있는 수넴으로 기꺼이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아이는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는 것은 엘리사에게 불편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슬픔의 자리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올라간 이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위에 올라 입과 입, 눈과 눈, 손을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행위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경에 원래 이탈리아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문명을 만든 그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따져보니 시기적으로 본문의 엘리사하고 유사한 시대입니다. 이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이 주민들은 사형, 판결이 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교수형이나 참수형에 처하지 않고 사형 집행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시체와 일치하도록 이 사형수를 묶었답니다. 서로 마주봐서 묶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이 서로 맞닿아 하겠죠. 그냥 두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체의 불순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서서히 시체와 함께 이 사형수도 시체가 돼가게 만들었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엘리사의 이 행위가 이런 풍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몸 포개기는 아이와 그래서 일체가 되는 행위입니다. 죽어있는 이 아이의 고통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으니 이 아이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있지만 엘리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충 적당히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품었더니 이 아이가 따뜻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시간을 끌며 여인에게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죽어 있고 그를 본 어미의 슬픔을 보며 그 고통에 자기도 함께 참여를 한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 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에 엎드리니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가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하고 열왕기상 18장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를 시작합니다.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무슨 일일까요? 지금 엘리사가 이 순간 뭐를 한 겁니까? 맛을 부렸습니까? 아니죠. 의술로 낫게 했습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그 가련한 어미, 우는 어미와 함께 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고통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설교에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 공감, 연민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쉬운 것이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살아보니 그렇죠.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보지만 때로는 수넴 여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 구절 아는 것 적당히 인용해서 위로하면 그걸로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는 자들 울게 두었습니다. 우는 여인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시체를 끌어안고 사랑했습니다. 우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신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젊어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희망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맵니다. 비탄, 슬픔 가득한 상여 길입니다.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반대편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행렬입니다.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며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외치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행렬에 함께 서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해보는 겁니다. 내 자녀들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 곁의 교우들을 끌어안고 사랑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갑고 냉랭해진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의 온기를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온기가 느껴지자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방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자기에게 다시 온기가 돌자 아이의 몸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의 온기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아직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 질문은 그만하고 오늘날에 다 엘리사들이 되어서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멋진 우리 신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